그때 큰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많이 사도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흉년이 왔어요. 그 흉년에 1년, 2년 버티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버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 애굽 땅에는 형들이 12 형제가 있는데 그 11번째 요셉, 12번째 므낫세, 그 요셉을 아버지가 특별하게 야곱이 사랑하니까요,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17살 때 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흉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39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 하고 그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살아있는 게 산 게 아니에요. 자녀가 죽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충격받아서 따라 죽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데 미국의 그 우리나라 사람으로 가장 높은 관직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라고 장관, 예, 그 부차관 본가 그렇습니다. 장관 올라왔는데 이분이 한국 땅에 있을 때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기가 야구공, 축구공을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을 딱 하는 순간에 자기도 캄캄했지만 엄마가 충격받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들 전부 다 이제 고아원도 가고 다 뿔뿔이 다 흩어진 그런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 요셉은 자기가 부인이 둘이 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둘 가운데 자기가 특별히 사랑한 자가 라헬이었습니다. 그 자녀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죽은 줄 알고요, 살아있는 게 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 보내다가 애굽 땅에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꿈이냐 생시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잃고 나서 몇 년 만이냐? 20년 만이요. 20년 만에 요셉을 만나보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줬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를 소개하러 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에 얻어먹으러 간 그 가족들 아닙니까? 근데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인사를 안 하고요, 복을 빌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내가 애굽의 제국의 황제인 당신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을 빌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솔직히요, 자부심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나는 복이 없어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비로소 내가 복이 있는 자인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한다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았다,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인데
본인이 복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이게 딱 예수 딱 믿는 순간에요, 자부심이 딱 생겨요. 영적 자부심이 생겨요. 내 삶의 저주는 떠나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말고요, 주위에서 들으세요. 진짜 내가 복 있는 자 같으면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난 시간부터 우리의 삶은 최바닥으로 떨어진 삶인데, 이걸 깨달은 순간이 제가 인생이 바닥이 떨어진 삶이요. 그런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남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건 우리 제 개인 간증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이 걱정이 안 돼.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내 설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내가 뭘 걱정을 해. 우리 찬송할 때 그냥 하자. 찬송에 이런 가사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그 여러분 찬송 바꿔 부르, 이렇게 안 되면 바꿔 부르세요. 주 안에 있기야 하지만 온갖 근심이 다 안에 있다. 세상 근심은 다 끌어안고 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요, 평안이야, 평안. 사람이 왜 죽을 것 같은지 알아요?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요, 환경은 지금 어떤 일이 안 일어나도 마음이 충격받으면요, 사람은 심장이 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충격받아 사람 죽잖아요. 그 사람이 구조가 참 신기해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고 살 때는요, 먹고 사는데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근데 먹고 살만 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숨어 있던 내 안에 진짜 내 모습이 나와요. 이게 무섭다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신앙 상담하러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확 엎어버리고 확 불질러 버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간곡히 위로하고 나서요, 갈 때 힘을 얻어가요. 오늘 어떤 성도님이 하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마음이 평안하면 이겨요. 죽음이 와도 이기고, 병이 와도 이기고, 부도가 와도 이기고, 내 안에 평안만 있으면요, 그까지 끝하고 그냥 파도 타기를 넘어 나가는데, 우리는 뭡니까? 내 밖이 바뀌어지기 바라는 거예요. 신앙은 밖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단지 아들이 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딱 알고 나서부터 이 안에 숨어있던 믿음이 막 뭉게구름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인사를 한 게 아니고 축복했다는 거요. 그 다음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건요, 왜 나이를 묻겠어요? 늙어도 너무 늙었어. 얼굴이 도대체 저 사람 나이가 200살 넘나? 너무나 나이 많이 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무슨 세월요? 자, 네, 묻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험악합니까? 아니면은 늘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오늘 여러분이 이게 안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말씀 전하려고 오늘 쓴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기 때문에요, 바로가 딱 보니까요, 이건 죽기 직전 사람이야.
오죽하면 나 만나면 나이를 묻겠습니까? 워낙 늙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야곱이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야, 내가 이렇게 넓게 보이는구나. 그리고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보다 더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훨씬 더 살았잖아. 이삭도 훨씬 더 살았잖아.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어쨌든 야곱보다도 더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땅 떠날 때요 이렇게 떠나지 마세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들어가면서 복을 빌어주고 나오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누가 살라 했습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딱 손에 붙잡고요 이거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하나님 손에 좀 맡기면 안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꼭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놓아야 돼. 그래서 오늘 그거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희 씨 얘기를 잠깐 좀 하게 합니다. 이건희 씨가 재산이 얼마냐? 12억 6천만 불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하면 147조. 우리 교회는 이 조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1,000만 원, 500만 원 이러면 이해가 좀 빠른데 이건 조랑은 워낙 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이해시키려고 오늘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안동 시민이 한 세대에 3사람이 산다 생각하고 아파트를 안동 시민이 한 10만 살아요. 안동 시내만 주네. 한 채씩 2억짜리 아파트를 주면 얼마 들어갔냐? 6조. 지금 이 돈이 얼마나 큰가 내가 이제 여러분이 실험시켜 주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 차를 집집마다 한 대 주면 얼마냐? 1조. 그래서 7조 하면요 2억짜리 아파트에 3천만 원짜리 차 한 대 주는 거예요. 안동 시민이 한 가구당 아파트 한 채 차 한 대. 여러분이 예를 더 돕기 위해서 대구를 예를 들게 대구에서 대구 시민들 아파트한테 2억짜리를 다 주면 아파트 가면 대구에 2억짜리 주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대구에 집을 다 살 때 60조가 들어요. 3천만 원 차 한 대 주면요 10조가 들고 70조만 주면요 대구 시내 전체를 아파트 공짜로 주고 차 한 대 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커요 저거요. 아직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돈 가지고 현대그룹을 살 수 있대요. 현대자동차 회사,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한라란 기업이 있어요. 다 형제기업이고 현대백화점, 현대에 속한 40개 기업을 살 수 있는 돈이 합니다. 이 돈이. 내가 이번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건희 씨가 누워있다. 그 돈 받고 이건희하고 건강 바꿀래 이랬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 애가 4명이 공부인데 물어보니까요 나는 그 애들 가운데 돈에 환장한 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 얘기 딱 돌아오고 나서 끝에 이랬습니다. 너희들이 140조보다 크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몸값이 그렇게 귀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몸이 아니고요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큰 꿈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몸을 말입니다. 고맙다고 인사. 택배 직원이 하는데 참 고생 많이. 젊은들 인사 한 번씩 하면요, 참 힘이 돼요. 우리가 물건 받아도요, 인사해주면요,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기독교인 가운데 순교당하잖아요. 근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두려워하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치루어야 돼. 그 죄값을 지불해야 돼. 그 죄값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이 지불돼야 돼. 좀 어려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멸망받아야 될 죄값이라면 그 죄값을 가진 인생이 그것을 용서받고 이 땅에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목값은 뭐냐? 어떤 분이 책을 만드는데 이 책을 책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예수님 짤이 이렇게 살았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기억하세요? 저는 그 제목이요, 항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존귀한지 알아요? 예수님 짤이. 물론 예수님을 갑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뭘로 샀다고요? 피로 사셨다. 고린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도 너희 자신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너희 몸을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피로 값 주고 샀다. 값을 주고 샀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우리 인생이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그걸 향해서 나가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있음으로 영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이 땅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도 이제 이 영생의 삶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는요, 이거는 명목뿐이고 지금 세상에다 다 놔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라 바라면서요, 세상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지금 나와서 오갈 데 없어가지고 밤에 잠자고 자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여자 목사인데 아침에 내가 이랬어요. 목사님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대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디모데전서의 4장의 15절 16절 보니까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나타내게 하라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장도요, 내가 맥콜 보면 부해가 나는 게 있어요. 맥콜 알아요? 통일교에서 나오는데 이단들이 왜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몰라. 여러분, 맥콜 음료는요, 정말 탁월한 음료예요.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뭔지 열심히 해야 돼. 사업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뭔가 공부도 하고 모든 게 경쟁력 있게 해야 돼.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 감 떨어뜨리세요 하고 감남 밑에 있으면요, 입에 안 들어가고요, 눈태에 떨어집니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나온 말이 눈탱이 밤탱인 거예요. 예? 감나무 앞에 왔으면 내가 따는 건 내가 따야지.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 나무에 앉아가지고 맨날 지지배배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중에 날아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드려야 돼. 옥수수 번데기 장사하면 하루에 얼마씩 벌어요? 내가 볼 때는요, 많이 벌면 5만원 10만원 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방송에 나와서 보니까 이런 게 있다. 이 사람이 종가 재산을 물러봤는데, 이 사람이 어떤 가까운데 아는 사람이 물러봤는데, 그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이 재산을 물러봤는데 현재 이제 여러 가지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물러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경비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비를 이렇게 좀 투자하라는 거예요. 세금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경비가 들어가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20년 동안 통장으로 나간 돈만 9억 몇천만 나갔어요. 20년 동안 뭐 해가지고요? 옥수수 구웠고 번데기 장사해가지고. 그리고 현금 주고는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시장의 재래시장 안에서 이 사람의 소문이 뭐냐? 사기꾼이요. 이 사람 돈 빌리고 저 사람 돈 빌리고 해가지고요. 그래 아들이 엄마 속지마 하니까, 아니야,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는 혹시 우리 성국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래 마음 좋은 분이 있을까 싶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요, 엄마 속는 거야. 20년 이게 뭐냐고. 엄마는 먹을 거 못 먹고 지금 동네에서는 이 사람들 500만원, 저 사람 1000만원, 막 동네에서 이 사람 원래 좀 사람이 괜찮으니까 빌렸다가 이제 못 갚으니까 아니라는 거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곧 큰 돈이 굴러 들어오면 우리는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그 누구시죠? 엄마가 돈 준다는 사람 전화를 하니까, 네. 아, 내 아들인데요, 우리 엄마 돈 받은 적 있죠? 없어요. 군용땅 있다면서요? 없어요. 줬는데 안 줬어요. 법대로 하세요. 엄마가 옆에서 그걸 듣더니요, 얼굴이 그 방송에 나온 거예요. 방송에. 지금 사기죄로 고소하면요 3년형을 받는다. 3년. 여러분, 근데 심리학자가 뭐라 하냐면 이 내용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요 누가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수지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못된 데 생각이 딱 꼽히면요, 제가 믿음으로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마음 탁 두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른 걸 가르쳐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른 걸 가르쳐줘도. 이게 지금 여러분이 믿음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안 사는 거예요. 목사가 미안해가 아멘 하라 하니까 아멘 해주는데, 목사를 보고 하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집착을 놔야 돼. 그래서 오늘 이걸 뭐냐면, 내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야곱이 누구냐? 여러분의 형님, 여러분의 오빠예요. 알겠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험악한 사울을 살아온 것을 보면 여러분이,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야곱은요, 그 누구냐면 라헬이라는 여자에게 마음이 꼽혀서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형의 복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분노해가지고 하니까 도망갔는데, 그래도 피부치가 났다 해서 외삼집에 갔는데 그 당시는 근친 결혼이 가능했어요. 근데 가보니까요, 그 외삼촌의 딸 가운데 라헬을 보니까요, 그 마음이 팍 꼽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내가 저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남주기보다는 그래도 가족이 낫다. 그 당시 건친결혼이 있을 때니까, 내가 라헬을 주는데 대신에 네가 7년 동안 일해라 했대. 여러분 7년 일해가지고 아내를 얻는 것은 비쌉니까 쌉니까? 예?
많이 비싸다. 많이 비싸다. 근데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10억 넘는 돈을요, 얼마인지 몰라. 통장에 찍힌 것하고 현금으로 갖다 빼놓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놓고 20년 동안을요, 계속 쏟고 살았다니까. 7년 동안요, 수일처럼 맨날 라헬 보고 웃고, 라헬 보고 밥 먹고, 라헬 보고 잠자고, 아침에 눈 뜨면 라헬. 7년 딱 지나니까요, 이제 드디어 신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라헬의 밤에 캄캄한데, 그 당시 지금 등이 없는 시대니까 라헬의 손을 잡고 이 신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나고 아침에 오니까요,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요. 레아는 눈이 안 좋아. 이래. 여자는 눈이 예뻐야 돼. 이래가 보는.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외삼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풍습은 동생을 형보다 먼저 보낸 법이 없다. 동생도 주마. 근데 대신 7년도 일해라. 아까 경훈이 형제가 7년이 길다 했는데 14년을 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4년 일하고 나서 6년 동안 더 일하고 거기서 재산을 좀 모아가지고 야곱이 그 집을 나와서 고향으로 갔는데, 형은 20년 전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어요. 왜? 형의 복을 가로치겠다 해가지고 형을 쏘였거든요. 20년 지나니까 형이 마음 안 풀겠어요. 그래 형을 찾아가는데 형의 분노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면요, 맨 앞에다가 누구를 세우냐면 여종이 있어요. 빌라와 실바라고 하는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들도 자기들이 라헬에게도 여종이 있고 레아에게도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도 넣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 여종들을 통해서 애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고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에요. 그 라헬이 애 못 놓으니까요, 이 대신에 자기 여종이 빌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들을 맨 앞에 세우고 여종 애들을 같이 세우는 거예요. 둘째 줄에는 레아를 세우고 레아의 그 여섯 형제를 세우는 거예요. 맨 뒤에 라헬을 세우고 요셉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죽어도 앞에 여종하고 여종이 난 애들이 먼저 죽고, 그 순서가 있어요. 죽는 순서가 비겁하죠. 근데 이 라헬에 대한 마음은 지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요, 나중에 보니까요, 길 가다가 라헬이 임신했는데 애기를 낳아요. 근데 해산하면서 애가 죽는데, 그래서 라헬이 이름을 짓습니다. 베논이라고. 베논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애가 이름이 베논이 가니까 안 좋잖아요. 이게 애는 태어나고 엄마 라헬이 죽어요. 그래서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라헬을요, 일찍 데려가셔요. 근데 라헬에 대한 사랑이 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에게 이 사랑이에요, 라헬에 대한 사랑의 흔적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질치를. 이 집님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집님이란 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12형제가 있는데 누구를 제일 귀하게 보느냐면 라헬의 아들이었던 그 요셉을 제일 귀하게 해서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주 비싼 옷이거든요. 형들이 미워서요, 죽이려고 하다가 형들은 다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레아인 엄마도 있고, 여종인 비라의 아들도 있고, 실바의 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들이 안 죽었어요. 형제들이 말려서, 특히 유다가 말렸어요. 로벤가. 그래서 애굽에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요셉은요, 노예 상인 팔려가가지고, 이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마침내 그곳에 가가지고요,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이런 많은 과정을 겪어서 결국 감옥까지 들어가고, 나중에 감옥에서 꿈을 해석함으로 감옥에서 있는 관리들에게 발견이 돼가지고요, 바로가 꿈꾸는 것을 해석 못하고 있을 때 그 신하들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발탁시키는 거예요. 그 요셉이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뭐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요셉이 말합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습니다. 꿈이 7년 흉년이 있습니다. 7년 풍년 동안에 아주 훌륭한 신하를 세워서 창고를 크게 짓고 이 곡식을 꽉꽉 쌓아놓으면 7년 흉년에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꿈만 해석한 게 아니고 정책까지 다, 경제 정책을 다 발표해요. 딱 바로 보니까 너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역사상 가장 빨리 승진된 사람이요, 감옥에서 총리가 되어버린 사람, 이방인에서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뭐라 했냐면요, 내가 바로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제가 지금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요셉의 위치가 탄탄했냐면요, 바로의 아비다. 실컷만 바로가 지고 있지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형제들이 흉년이니까 갔는데, 그걸 관장하는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 알아보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여기 있을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때 17살 때 헤어졌는데 지금 39이에요. 얼굴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그리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말이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스파이다 해가지고 너희들 동생을 마지막 막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핏줄 아닙니까? 자기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시몬을 인질로 잡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아버지 우리가 이 베냐민 데려가야 되니까, 베냐민 데려가면 내 데려가라. 내가 이제 라헬의 마지막 피부치 이 베냐민이 내 소망인데, 그나마 내가 요셉을 잃고도 지금 근근히 살아있는 게 베냐민 때문인데 또 데려간다니, 차라리 나 죽여놓고 데려가라. 네, 아버지 지금 흉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 안 들어가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이래 죽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고 죽이면 죽이고 할 수 없다, 데려가라. 그제서야 이제 손을 놓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주는 거예요. 가니까요, 진짜 자기의 친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마치 수레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태우러 왔는데, 아버지가 그 마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이야, 내가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요, 요셉은 끝까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아니요, 요셉이 야곱이요, 끝까지 라헬은 여자에 대한 끈끈한 정이요, 그 자녀에게 묻혀서 붙들고 살다가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은요 그거 붙들지 말라고 떼놓는 거예요. 요셉을 떼놓고요, 베냐민을 떼놓고 라헬을 떼놓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 있다면요, 결국 그것 주우면 여러분이, 그게 완전히 여러분이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도 삶도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너무 잘 아셔요. 라헬이 나의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라헬이 죽고 나니까 그 자식이 내 인생이 전부라 생각하고, 요셉을 잃고 나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요, 베냐민 또 잃고 나도, 야, 요셉 앞에 서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20년의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험악한 세월 선택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건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이 옳아요, 하나님 판단이 옳으셔요? 대답은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면요, 손을 슬그머니 놓으세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지만 안 되는 것은 내가 내 손에 놔야 돼.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의미의 혈족 관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끝낼 때가 다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걸 깨닫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오느냐면요, 자기가 장자로 못하는 게 너무 한이 맺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의 내 환경에 굉장히 집착해. 나는 부모님 잘 만났고 좋은 환경 가지고 태어났고, 여기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장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장자의 복을 받을 건데. 그래서 형 에스가 받을 복을 대신 가로채려 하다가 형이 분노로 사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서 축복받으려고 데려왔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오는데, 아버지가 딱 이 두 아들을 축복하려고 손을 딱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손을 싹 어긋지게 하는 거예요. 원래 장자의 손에 오른손을 얹고 차자의 손이 왼손을 얹으니까, 왜? 장자가 복이 더 크니까. 그런데 거꾸로 에브라임이 차자거든요.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하고 이렇게 얹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하니까, 나도 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이 영의 눈을 딱 뜨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 주실 것인가 아닌가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미신적으로 믿지 마세요. 막 하나님께 내가 빌면 복 주겠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영적인 분별이 와요. 판단이 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요셉 만나놓고 보니까 영이 탁 깨이니까 내가 바로보다도 복 있는 자라고 빌어주고, 둘 가운데 그냥 오면 장자가 이렇게 오른손 놓고 차자 이렇게 손 놓은 게 딱 이렇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간적인 점령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보다도 사람에게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있어요. 능력이 되면 하지만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 자녀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요,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데 12아들이 축복할 때 제일 큰 아들을 뭐라고 축복한 줄 알아요? 이 축복을 죽거든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로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여러분, 로벤 보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니까 무조건 축복하고, 아니요, 너 하나님 지금 잘못됐어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탕간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개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오다 하고, 네 번째 아들 유다요. 이 유다가요, 요셉이 죽이려고 할 때 그걸 말린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형제들이 분노해가지고 이름치기 막 지기본다 할 때 안 된다고, 차라리 우리가 동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노예로라도 팔자. 그래서 그 앞장선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손에 절하려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규는 왕의 지팡이에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뢰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을 지금 고쳐 예언을 말씀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자식이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야곱은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내가 모든 복을 받겠다, 이 장자에게 집념하다가 형 에서가 죽이려고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집착합니까? 라헬에게 집착합니다. 라헬이 죽고 나니까 누구에게 집착합니까? 라헬의 두 아들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야곱 같은 기질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거기에 내 모든 기력을 다 쏟는 게 아니고, 내 사업장, 내 결혼 아니고, 그것은요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안 될 때는,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포기를 모르면 안 돼요. 야곱이 뭡니까? 포기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요, 저는 과거에 돈에 굉장히 집착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돈을 사실은 95%, 100%는 아니죠.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나는 포기한 사람. 나는 움직일 때 돈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움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집착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몰라도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요 내 믿음보다 크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비극입니다.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의 기록이에요. 한 개인의 삶을 출생부터 죽음까지 자세히 기록한 성경은 없습니다. 왜? 인간은 가장 야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야곱스러워요. 아까 얘기했죠? 야곱 형님, 야곱 오빠, 야곱의 줄 서 있어요. 지금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 있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가까이 원합니다.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돌베개, 야곱이 뭡니까? 우리 곧 찬송하자 합시다. 예, 야곱이 왜 쓸데없이 돌베개 자고 베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누가 돌베개 베라 했습니까? 집에서 평안한 베개 자고 되었더니 지가 일을 만들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내가 지금 돌베개 자고 있습니다. 338장.
330. 이게 바로 그 찬양이에요. 야곱의 일생을